몸이 다시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의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의 제목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행복을 좋아하고 좋은 일이 있기를 소망하고 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또 동양에서는 인간의 복, 오복을 말하지만 성경 말씀은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팔복을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복도 그 복과 다르지 않고 그 복의 출발입니다.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토라, 모세가 마련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성경 중에 성경, 모든 율법의 기본,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인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저희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이 창세기 때, 이 구약 때보다 훨씬 더 쉽게, 더 수월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과 지금은 거의 같다라고도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근데요, 하나님이 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이 복을 말씀하시는데 이 복을 어떤 복이라고 하냐면 무조건적인 복, 무조건적인 복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은 안 나타나지만 굉장히 눈물을 흘리시면서 슬퍼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든 정성을 쏟아서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 복에 의해서요, 제가 이쪽으로 와서 차를 운전하고 이 농지들을 보면 참 지금 한창 농번기 때라 아주 아름답죠. 이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이나 다른 농촌에 거주하신 분은 또 힘이 들지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자연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죠. 햇빛을 받아서. 그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그 복에 따른 그런 이치로 그렇게 자라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을 주셔서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배반을 하죠. 그리고 쭉 와서 이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숙제가 우리들이 거룩하래요. 참 제가 대학생 때 이 성경을 읽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그럴 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은 내게 너무나 많은 큰 숙제를 주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하라고 그래요. 근데 하루아침에는 안 되죠. 그런데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죄를 질 때 제일 내가 밉죠.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죄가 드러날 때마다 제 경우는 또 정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뭐냐면 더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죄가 드러나면 더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드러날수록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도 제가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예수님의 성품을 덧입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심판하셨죠. 노아 8가족을 빼놓고. 그런데도 또 죄로 그 노아의 후손도 죄로 이렇게 되니까 어떤 그 결과가 나옵니까? 신할평지에 와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까지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께 탑을 쌓아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슬퍼하시지 않겠습니까? 정성을 다해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짝사랑만 하시는 거예요. 짝사랑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서로 반응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응해야 됩니다. 얼마나 슬퍼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남성분이면 여성분이 사랑을 받아주고 또 여성분의 그 정성을 남성이 받아주고 그래서 많은 우리 청춘 남녀들도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꾸려서 자녀도 잘 낳고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결혼하려고 하지 않고 애를 낳으려고 하지 않아서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 아닙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셔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이 12장 저와 성도님들이 읽은 이 12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적으로 복을 줄게. 이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무조건적인 축복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그냥 복 자체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느 정도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괴롭히면 내가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혼을 내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도와주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복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라고 갈라디아 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 이 아브라함의 구약 때 이 복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고 점차 우리의 심령이 복받는 심령으로 바꿔집니다. 그런데 그 복이요, 물질적인 우리가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된다, 그거 아니거든요. 일단 그 복은 팔복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변화되어서 여기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인생,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그 역량만큼 하나님 육적인 복도 주시죠. 저는 영문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구 역사를 내가 신학적으로 연구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서구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거든요. 서구 역사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은 역사입니다. 영국은요, 프랑스가 아주 강대국, 인구 1000만의 과거에 1000만이었을 때 영국은 200만 정도 되는 야만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영접한 그 뒤로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저기 싱가포르도 영국 거였어요. 인도도 영국 거고, 뉴질랜드, 호주 다 영국 거, 캐나다도 영국 거.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영국은 애국가가 찬송가예요. 그런데 영국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으니까 하나님이 떠나시죠. 하나님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받았던 그 복만 우려 먹고 살다가 점점 추락하죠. 그래서 미국이 더 강대국 되는 거 아닙니까? 폐해 일어나고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슬프셔요.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줄게, 너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줄게 라고 선언하시고 있는 이 부분이,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란이 나오고 가나안이 나오죠. 이제 지금은 영의 시대이기 때문에요, 이 하란은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경우로 본다라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적으로 살다가 가나안, 즉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데, 여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복을 받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왜 그래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저희들이 믿음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우리의 조상은 한민족이지만 영적으로 그렇다, 이겁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이루어지는 과정. 교회에 나와서 느닷없이 그냥 하나님의 복을 팍 부어준다, 그렇게 안 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생활에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왔는데 그 땅이 기근이 듭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 땅으로 도망가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못 믿어요. 아브라함도 못 믿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떨 때는 잘 못 믿잖아요. 못 믿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가 아름다우니까 자기 죽여버리고 아내를 뺏어갈 것 같으니까 너 내 누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바로 왕이 보니까 예쁘니까 누이, 아내가 아니고 누이니까 참 잘 됐다. 내가 돈은 많으니까 천한매부 돼가지고 돈 많이 줄 테니까 네 누이 왕이니까 내 아내 삼자. 할 말이 없죠. 이제 큰일 났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을 떠났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못 믿고 불신 가운데 그렇게 갔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돌보시거든요. 그래서 바로를 흔들어 놔버린 거죠. 너 뭐 하는 것이냐? 남의 아내들을 데려다가. 근데 바로는 양심적으로 잘못한 게 없잖아요. 누이라고 했으니까. 그 환란이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흔들어 버리니까 이제 항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많은 소떼양떼를 주면서 돌아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결과적으로 보면 바로의 왕보다 아브라함이 더 못하잖아요. 거짓말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실패를 통해서 얼마나 자기를 자책했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이게 내가 지금 뭐냐. 그러면서 이제 착한 양심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양심으로 회복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보통 윤리적인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양심보다 더 또렷해지는 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죠. 이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복은 자식이 없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레에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자식을 준다고 어느 정도 말했습니까? 너 하늘의 별들과 땅의 모래를 봐라. 그 정도로 자식이 많을 거라고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믿죠. 그러니까 내 그 엘리에셀 종을 내 후계자로 삼아서 내가 대를 잇도록 해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그 후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자식이 없으니까 그 애굽에서 데리고 온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뜻에 따라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죠. 이것을 지금 저와 성도님들에게 그 자식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하는 것. 이것이 이 아브라함도 가장 많은 그 어려움과 불신과 시간과 이런 것을 들여가면서 헤매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냥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나도 자식 낳았다. 만족하고 살아요. 13년 동안인가요? 13년 동안은 그 자식 갖고 사는데 하나님 계속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보고만 계실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말씀을 잘 영접해야죠. 그래서 나 자신을 발견해서 이렇게 13년 걸리면 우리가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들어서 하나님께 바로바로 순종하는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순종 잘합시다. 저도 순종 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근데 하도 순종이 안 돼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열심히 드려야지. 고등학교 선생님 하면서 수업을 한 40시간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막 못 견디겠어요. 몸이 아파서 수업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그때는 막 경쟁이니까 막 불을 토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죠. 어느 정도 했냐면 우리 학교 꼴등이 광주시내 평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못 견디겠어요. 그래도 12시에 퇴근해도 새벽 예배 가고. 원칙. 나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다른 건 몰라도 예배자의 자리에 앉는 것만큼은 순종하자. 이것이 내 그 인생의 가장 그 철칙, 가장 큰 원칙이었거든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막 헤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뭐라고 그러잖아요. 너는 완전하라. 창세기 17장에서 완전하라고 그러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어떻게 거룩해? 그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도록 만들어 줄게 이 말입니다. 너는 완전하라. 그 말은 하나님이 완전하고 조금씩 만들어 줄게 라는 그 말이에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완전합니까? 제가 거룩합니까? 그런데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세상 일이 있어도 뭐 일해도 12시에 자고 멋지고 박사 논문 쓸 때도 그냥 새벽예배 다니는 거예요. 그때 천연필 목사님이 남원에 계셨을 텐데 그러니까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조금만 새벽예배 나오지 마라. 그래서 한 2달 정도, 한 달 정도나 됐을 거예요. 그때 정도나 막 날밤새서 논문을 써야 할 때 그때만 그랬던 것 같고, 근데요 제 경험상 보니까 새벽 예배를 한 뭐 3일 정도, 이틀 정도 빠지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한 이틀 정도 끊어지면요 하나님하고 참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못 견디겠어요. 예배 드리려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거듭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숨을 쉬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팔복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거든요. 이 생명이 약동하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못 이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참 복된 것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창세기 18장 1절에요.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주셔요. 저희들도요, 저도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지 않으시고 저를 찾아와 주시지고 안 했으면 어떻게 제가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그 뒤에 지금 이수경 권사님 어머니 아버지 오셨는데요. 이수경 권사 굉장히 신앙을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전도를 8명이나 했어요. 제가 제일 산정행교회 한 2년 동안 저랑 같이 했죠. 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수경 권사를 통해서 8명의 생명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고 그럴 때 그래가지고 막 섬겨요. 아이 오면 안고 자기 애기처럼. 그리고 교통사고 나와가지고 어떤 아이가 죽으려니 꼭 자기가 엄마예요. 자기가 엄마. 이모가 아니에요. 자기가 엄마예요. 내가 놀랬거든요. 와, 저 친구는 참 저렇게 다른 사람 일을 자기 일로 챙기는구나. 내가 감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이수경 권사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그것이 뭐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에 나와서 복받아서 천국 가는 것.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제. 근데 천국에 가면 영원한 그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한 빛 가운데 사는 축복. 하나님은 이수경 권사한테 그런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수경 권사 그렇게 충성스럽게 남을 돌보고 그 없는 시간에도 계속 교회 일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한 그 따님의 사랑과 기도 이것이 역사한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보시고 말 안 해도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 집어내가지고요,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여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저것들 저러면 안 되는데, 정말 이삭 낳아야 되는데 그냥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 하나님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 이삭 낳아줄게.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존귀한 자라고 하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사레, 왕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사라, 열국의 어머니, 이름을 바꿔줘요. 사라는 못 믿어요. 웃어요. 너 왜 웃냐? 하나님 저 안 웃었어요. 웃었다. 하나님 그러시죠.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사라가 이제는 못 믿습니까? 자기 뱃속에 이삭이 살아서 발로 툭툭 차면서 있는데 사라가 내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 그걸 못 믿어요? 믿지요? 우리가 믿음이 정말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심령이 재창조돼서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우리가 거듭난 말씀은 곧 성령이거든요. 말씀은 곧 성령인데 이 성령의 생명이, 즉 그 성령은 예수님의 생명이죠. 여기서 숨을 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항상 숨쉬고 있는데, 기도하면 여기서 물이 흐르는데, 기도하면 편안해지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모시고 있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찾아와 주셔서 살아 역사하는 걸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어요? 사라가 그러거든요. 사라가 자기 뱃속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것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찾아오셨잖아요. 이거 두 번째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이삭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성도님들이 제가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드렸거든요. 소망으로 성령을 우리 심령에 부음받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이루어지려면요, 우리가 신과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깨끗하게 옥토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릇을 만드십니다. 그릇. 하나님을 마귀를 이겨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죠. 참 하나님이 힘든 시험을 주시죠. 이삭을 바치라. 근데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너무 자식이 귀해서 그 자식이 자기의 우상과 같이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자식을, 이삭을 바쳐라. 참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 정도 신앙이 되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제 1등이었던 것 같아요. 1등. 제일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이삭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욕심장입니까? 그렇게 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으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바쳐요. 그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그런 믿음, 이제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죠. 이 정도 신앙은 대단한 신앙이죠. 누구나 다 이런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과정, 또 한 과정, 또 한 과정 가면 그런 신앙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목표로 꾸준히 가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25살에 우리 총회를 만났을 때 내가 60살까지 가서 우리 총회 집사님도 아니고 신앙 제일 꼴등만 하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이 정도 시간 걸릴 것 같다. 그러면 훨씬 더 그런 시간도 안 걸렸는데 우리를 변화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묶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성경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거든요.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말씀이 성령으로 되어서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배 자리에 있어서 선포되는 말씀, 이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나도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를 영접하고 여러 성도님들도 은혜와 진리를 영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연단해 가야 돼요. 이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배우고 양육받고 기도로 연단의 과정,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지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심어져 버리거든요. 그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삭을 묶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묶으세요. 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너 삶은 이렇지 않느냐. 물론 하루아침에 그것이 완전하게 되겠어요. 조금씩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딱 우리 심령에 비춰지면 나 이렇게 못 살아. 뿌리쳐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딱 묶었을 때 그대로 순종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이삭도 엄청난 복을 받죠. 근데 저와 성도님들이 어떻게 될 때 이삭의 모습이냐면 이 성경 말씀 읽을 때나 이 설교로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 성도님들 마음속에 붙였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이 묶으시려고 해요. 순종하도록. 뭐를 위해서요? 우리 속에 죄를 무너뜨리고 그 죄를 빼내고 하나님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말씀으로 심어지고 말씀의 믿음의 인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묶으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죠. 그것도 안 되죠.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 있는 저는 이렇게 순종 못할 것 같아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항상 어떤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렇게 이삭은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런 시험을 통과했을 때 정말 대적의 문을 이길 거라고. 마귀와 사탄이 전혀 상관할 수 없는 그런 인물로 이렇게 성장을 해버려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세 가지 축복이죠. 먼저 착한 양심으로 회복돼서 바로보다 못한 양심이 또렷한 양심. 그 다음에 선한 양심으로 심령에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는 것은 저희들에게는 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모시는 것. 그래서 더 장성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이런 복을 역사적으로 아브라함 오랜 시간 걸렸지만 그렇게 복을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런 복된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불신에 쓰이고 이런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 과정에서도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교회 생활을 충성스럽게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셔서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변화와 가정을, 그래서 이 성경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보고 만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앞서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런 그 변화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이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저와 성도님들이 바로 복이다. 그래서 저희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 이웃에게 복이 흘러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고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 생각이 강하고 우리가 죄를 포기하고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항상 우리 주장이 강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말고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예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헌 찬송 찬송가 491장입니다.